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생명 있으시죠?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사복음서 생명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생명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뭔가 그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또 성령님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근데 그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전파돼야 되기 위한 그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세상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뚫고 가야 되는가? 생명력이 있어야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냐라는 어떤 것이지.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까지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또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3차 여행, 10년간의 3차 여행을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쫙 이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그냥 쑥쑥 나갈 수 있겠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충만함.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바울이 10년 기간의 사역이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잡힙니다. 체포돼 버려요.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왜 체포됐지? 왜 사도행전 체포로 끝나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정리한 것을 오늘 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체포되는 어떤 장면, 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체포되는 장면이 있죠.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는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제 오순절 절기가 됐습니다. 오순절 절기가 돼서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왔고 또 에베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이 쫙 전해지고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던 에베소 교회. 또 당연히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딱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눈에 금방 띄는 사람이 있어요. 왜? 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요? 누가 눈에 확 들어와요? 바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화했고 그 지역을 에베소를 복음화했고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싫어하죠. 근데 딱 보니까 뭐요? 예루살렘에 와보고 성전에 가보니까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충동질을 한 것이죠. 충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도 무시하고 이곳 예루살렘도 뭐 비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인 이제 성전에 보면 성전의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구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이곳을 지나는 자는 뭐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안에 들어갔다. 이건 거짓말인 거죠. 착각인 거예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 이방인을
만약에 그 이스라엘 뜰 안으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니었던 것이죠. 착각을 이렇게 했던 어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생긴 어떤 것이고. 이렇게 비방했다는 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또 착각하고 또 이렇게 말한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확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체포되죠. 저 위에서 보니까 뭐예요? 안토니오 요새가 있어요. 로마 군이 머물고 있고 이 예루살렘 치안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보니까 누구요? 오, 난리가 났어. 빨리 사람을 천부장과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붙잡는 체포하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체포되는 장면. 제가 이제 말씀이 좀 길어서 뒷부분은 좀 빼고요. 그 다음 장 2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22장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 여러분들 보고 이제 우리가 바울이 체포된 다음부터 5번이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5번이나 설교를 하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분량이 4분의 1이나 돼요. 제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뒷부분에 길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지? 당연히 이것은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분명히 받고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당연 이방인의 전도자로 쓰임 받지만 누구에게도 분명히 말했어요? 임금들과. 그래서 체포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이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계속.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임금들 앞에서 너도 서게 될 것이라고. 제가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뭐지? 과연 이게 달까? 사도행전?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왜 사도행전은 바울이 체포되는 것으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딱 전해지는 것으로 딱 끝나지 않고 왜 사도행전은 바울이 체포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준비기간 보통 10년, 그리고 또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복음 전도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또 10년. 그리고 뒤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순교하기까지는 좀 더 짧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냥 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입니다. 크게는 3장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속에 서신서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은 종말 이야기니까. 그런데 왜 사도행전을 제가 곰곰이 왜 체포되는 것으로 끝나냐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지는 시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지는 시대로 왜 끝날까 자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엑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복음서, 12사도 시대, 사도 시대,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납니다. AD 70년 알죠? 복음이 선포됐어요. 예수님 때.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됐죠. 12사도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바울이 뭐예요? 회심해요. 회심하고 나서 바로 전도여행 떠나지 않죠? 한 거의 10년 동안 준비합니다. 아라비아에 또 3년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이런 과정, 10년의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전도여행 47년에서 57년 무슨 교회를 세웁니까? 이방교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돼요? 체포가 돼요. 보통 이제 연도는 약간씩 틀릴 수 있습니다. 연도는 약간씩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바울이 순교한 걸로 딱 끝나요. 뭐가? 바울 시대가. 이것을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도행전을 이 바울이 체포되는 것으로, 왜 복음이 묶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 시대가 그 전도여행으로서 이방인 시대가 끝났어요. 자꾸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7년 대화환란 시대.
7년의 대환란 시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이 죽으니까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벨론이고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바벨론 멸망이고 세상 멸망.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전체 세계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고 될 거라는 거를.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교회는 자유롭지 않은 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종교 통합 시대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자유롭지 않아요. 당연히 그 순간에도 복음이 전해지죠. 이 7년 대환란 시간에 휴고도 있을 것이고 666 시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그 중에 또 이스라엘 교회도 많이 회복이 된다는 왜? 이방인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마지막 이스라엘 회복되는 시대 그리고 세상 종말 바벨론 이 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생각. 왜 구약 성경이 생각대로 해봤어요. 그래 구약 성경이 왜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를 하죠. 몇 년 후에 돌아옵니까? 몇 년 후에 돌아와요? 70년 후에 돌아오죠. 예루살렘이 신약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 끝나버려요? 예루살렘이 70년에 끝납니다. 뭔가 좀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뭔가 큰 그림 속에 이게 강론으로 보는 거하고 저는 이제 큰 그림에 있어 속에서 결국 사도행전의 요한계시록의 교회 시대를 지금 바울의 어떤 체포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복음화 제가 금요일도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했죠. 2018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24,0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남았다는 통계가 나와요. 24,000개입니다. 24,000개 종족에서 500개 정도 몇 년 전에 뭡니까? 이방인의 교회가 거의가 다 세워져 가는 단계, 끝의 단계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도 다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남은 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포 단계. 이 체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묶인 교회가 자유롭지 않은 시대로 간다는 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7년 대환란 시대라는 거. 그게 뭘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이런 그림들을 제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체포되는 것을 왜 성경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체포되는 것으로 끝날까? 그냥 주구장창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생각하다가 이런 그림이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엑셀로 부랴부랴 막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느낌이 옵니까? 네? 체포되는 것을 요한계시라고 7년 대환란 연결시키고 그리고 종말까지 연결시킬 수 이렇게 있는 것인가?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이 카드 70년 또 바벨론의 70년 포로 또 여기 정확하게 70년에 이렇게 끝나고 이런 어떤 그림 하나님의 어떤 숨겨진 그런 것들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그랬잖아요.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나 그럼 하나님 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배를 내 삶의 최고로 생각하나 내가 예배할 때 기쁘나 즐겁나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데 최고로 사랑하나 그럼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데 최고로 기쁘냐는 거죠. 예배할 때 정말 기쁘냐는 거죠. 정말 행복하냐는 거죠. 이보다도 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것이 나 하나님 위에 올라가요. 왜?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정말 다 버리셔야 됩니다. 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그 높아진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뭐 하는 데는 엄청 기뻐요. 근데 예배할 때는 그냥 맹숭맹숭 여러분 믿음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런 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여러분의 다시 한번 그렇죠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다 갑니다. 그 중요한 건 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는 하나님을 갑니다.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 찬양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고 찬양. 지금 하나님 보고. 제발 예배 끝나고 나 다른 사람 어쨌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 무엇을 깨닫게 하셨다. 그걸 더 나누고 싶으면 나누시고 그런 이야기 하십시오. 절대 절제하시고. 왜? 나의 100%를 하나님께만 들었다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주제로 바꾸지 마십시오. 그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근데 쉽게 다른 주제로 막 넘어가는 사람 있죠. 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생각해 볼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그림들을 제가 사실 제가 아침에 그렸어요. 아침에 아침에 막 집에서 새벽부터 막 떠올라서 제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그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기를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참 바울이 정말 준비돼.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헬라말 이제 천부장이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 하는 거죠. 뭐 사태 파기 안 되니까 난리는 났지만 사태 파기 안 되니까 지금 천부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할 수 있도록 요청하죠. 근데 뭘 말로 해요? 누구니까? 천부장이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한테 뭘 말로 해요? 헬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천부장이. 어떻게 헬라 말을 하냐. 유대인이. 근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유대인이긴 한데 잘하는 것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길리기자 단계. 유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거지. 바울은 태어난 건 어디예요? 길리기아 다소 저 위쪽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부모가 어떤 시민권이 있었던지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공부는 어디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뭐죠? 로마 지역에서 태어났으니까 뭘 배웠을까요? 헬라어를 배웠겠죠. 깜짝 놀라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처음에 누구로 봤어요?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자객 4,000명권의 광야로 가던 애굽. 그러니까 이제 AD 54년경에 애굽 사람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자료를 보면 3만 명을 데려오고 그 중에 뭐 4,000명이 자격이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4,000명을 거느리고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다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벨릭스 총독이 와가지고 이제 진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딱 보니까 너 그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네, 사실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 그 사람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다. 이제 그래서 나는 또 여기 시민이 아니고 저기 시민이다. 그러니까 더 확신이 가죠.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백성에게 말 좀 하게 해줘라 했는데 또 무슨 말로 해요? 히브리 말.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아람어로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또 깜짝 놀라죠. 헬라어도 자연스럽게 하더니 또 유대인의 언어는 뭘 언어를 써요? 또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 또 이렇게 해지는 그런 상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한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알의 문화에서 유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하노라.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에게 존경하는 이렇게 표현을 쓰죠. 뭐라 그래요? 부형들아, 그냥 요즘 이렇게 말로 하면 형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경하는 표현. 형님들, 선배님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할 말을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조용. 이렇게 자기 말로 하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죠. 유대인이고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다?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방 지역에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어요? 여기서 자랐다는 거. 자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 문화? 당시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연히 뭘 배웠겠습니까? 율법을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열심을 가진 자.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